빌립보서 2장 5절 받들어 읽읍시다. 우리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앉으십시오. 여러분 아시지만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첫 번으로 그 복음이 유럽 땅에 전해진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짧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복음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또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예배하며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갔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박해의 기운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저 교회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사역에 동참했고 또한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도 하였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면 아니면 또는 이렇게 로마에 구금이 되면 로마에서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외부에서 그런 것들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의 삶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런 후원이 있었기에 바로 이 빌립보서도 쓰여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빌립보서를 보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들이 보내준 이런 후원으로 내가 몹시 감사하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가 아니라 이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참된 일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는 기뻐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많은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서 바울은 유독 빌립보 교회에서만큼은 책망이나 근심 또 이런 것들보다는 기쁨에 대해서 더 많이 말했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다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이런 모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모든 지상의 교회가 그러하듯 빌립보 교회도 나름의 문제와 어려움, 갈등 또는 허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국에서만이 죄가 없이 허물이 없이 그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 안에 살게 될 것인데 그 빌립보 교회의 그런 어려움들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그처럼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는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첫 번째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것. 이런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2장 2절에도 1절에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어떤 영광이나 은혜나 긍휼함이나 온전함을 맛보았다면 만약에 정말 이렇게 은혜 속에 있었다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 한 뜻, 한 사랑, 한 마음. 1장 27절은 거의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 4절도 분리된 말씀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들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법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이렇게 하나 되면 어떤 것들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라라고 같이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음. 저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했죠? 그것이 뭐였습니까? 네, 교만. 음, 어,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 주장하는 이런 교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죄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지난 설교했죠? 이것은 인류의 첫 번째 죄였고 그리고 여러분 들으세요. 인류의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죄예요.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처럼 교만에 의해서 죄가 시작되지만 여러분 나머지 죄들은 꽤나 나이가 들면 없어지기도 한데요. 먹는 것도 탐심 있던 사람도 음식이 씁쓸해지고 뭘 입는 거나 가지는 것도 그렇게 별로 없고 뭐 그렇게 젊은 날 힘들어했던 정욕의 문제들도 육체의 사그라드는 거 없어지고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우리 죽는 날까지 앞납서지는 게 바로 교만의 죄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영광이나 자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죄도 바로 교만의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만은 처음이자 마지막 죄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죄악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로 참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는 유일한 길. 그것을 뭐라고 지난주에 설교했죠? 말씀을 전했죠? 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덧입혀지는 이런 일만이 이 죄악된 본성 안에 있는 이 교만, 이것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참되게 겸손하십니다.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마음만이 진짜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가 교만이라는 이런 것이 존재에 깊이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이들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은 참된 겸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분의 마음으로 덧입혀지는 일. 정말로 이것밖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 듣고 그래야지. 하지만 그거 한 시간도 제대로 못 가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덧입혀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 5절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제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텐데,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면 신앙의 중요한 핵심, 이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를 굉장히 알게 될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잠깐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지상의 모든 교회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즉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좋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 보면 그렇지 못한 허물과 죄악도 같이 있는 것이 지상의 교회들이에요. 이건 마치 우리 인간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창조된 거, 또 이렇게 육체를 갖고 있으므로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요소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되게 특이해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신령함을 갖고 있지만 육체로는 동물과 같은 본능, 약함,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이런 연약함 안에 신령한 게 있는 그런 것과 같아요. 이런 것처럼 지상의 교회도 영적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우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죄성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 갈등과 못남,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상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물 붓듯이 부어져서 인간의 가장 본능에 속하는, 아이 때부터 내 거야 하는 이 본능적인 소유욕, 탐욕마저도 부서지고, 모든 물건과 재산과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네. 저는 제가 참 인생이 아무것도, 진짜 너무 죄성이 가득하다는 게, 저는 누구 하나 일주일만 데리고 살라 그래도 미칠 거예요. 내 거 다 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제 조카 하나 하루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내 것이 없이, 내 집도 내 집이 아니고 내 돈도 내 돈이 아니고 모두 이렇게 함께 통용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을 보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긴, 금세 원망하는 일들이 교회에 덮칩니다.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지만 옛 죄악의 본성이 또 다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살아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미하게 하고 더럽히는 일들이 금세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상의 교회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 중에 하나는 어떤 건지 압니까? 사례비를 못 받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힘들 수 있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오해받는 것 참 어렵죠. 그런데 제가 겪어봤던 어려움 중에 정말 마음이 아픈 거는 이런 거였어요. 수련회를 갔어요. 막 새벽까지 말씀 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미안해, 막 형제자매 부둥켜 안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러고서 그래,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답고 이제 이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돌아왔어. 그러고서 며칠도 안 돼서 다시 서로 막 갈등하고, 옛 모습 그대로 예배를 왔는데, 이렇게 밤새 철회한 게 아니라 게임하고 와갖고 시커먼 눈으로 이러고 와 있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러고 있는데 제가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그냥 낙담되고 정말 힘이 빠져갖고
어, 그날 어떻게 설교했는지 모르겠고 그때 잠깐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한 달을 애들 보기가 싫더라. 진짜로. 진짜 한국 들어올라 그랬어요. 어, 여러분 기대가 없다면 실망도 적었겠죠. 근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 자아가 깨어지는 것 같고 회개하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정말 낙담되고 실망스러워서 못하겠더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것은 지상의 교회는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습,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이런 모습과 함께 여전히 자아의 추악한 모습, 그 죄된 성품을 여전히 간직하고 허덕이고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는, 그러하기에 지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임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서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런 죄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단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망하면서 기다리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이런 허물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성에 있다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그냥 다 내려놓고 그날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더욱 거룩해져서 이 죄성을 이기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화되기를 바라는 성화의 과정을 위해서 분투하고, 또 교회도 더욱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를 날마다 갈망하고 기도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러고 내려놓는다면 더 이상 성도 아니에요. 더 이상 교회 아니에요. 그날에는 이루어지겠지만 그날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분투합니다. 이게 성도요, 이게 지상의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개인은 죄된 본성을 이겨내고 거룩해지며, 어떻게 해야 교회는 모든 허물과 분쟁과 죄악들과 추함과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참되게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변화되어 가고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아주 근원적인 의무예요. 거룩해지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소명 중에 하나예요. 사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고,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가,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해법입니다. 해법. 교회가 갖고 있는 죄, 어둠,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허물들,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의 문제를 이기는 방법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사랑하자, 구호를 갖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갖고 서로 멤버십 트레이닝도 해보고 서로 이해하려고 나눠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순종은 도움이 되죠. 근본적인 도움 아니에요. 이 모든 죄악들을 이기는 근본적인 유일한 해법은 교회가 모두
각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만이 참되고 유일한 해결이요 승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일로 분쟁이 되고 나누고 서로는 시기하기도 하고 유유상종하여 서로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수많은 허물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이유,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형상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이 각각 우리는 다 일이에요. 양이 아니에요. 가시나무예요. 엉겅퀴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육체가 가진 일, 육체의 열매들, 육체의 본성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든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잘 들으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듭나지 않은 본성, 중생하지 않은 본성,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본성, 아담의 후예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이 아닌 마귀처럼 되고 귀신처럼 되어야만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죄를 지어서 더럽히거나 서로 싸우고 이렇게 마귀처럼 되어야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인간의 본 모습, 나의 본 모습, 아무리 손해보는 그 사람 그 본 모습대로 교회에서 행하면, 그렇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분쟁이 생기고 더 이상 교회는 교회다라고 불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마귀처럼 귀신처럼 변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본성 그대로, 신대식 성도 그대로, 영한 성도 그대로, 더 나빠지지 않아도 돼. 그냥 그 본성대로 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고결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성도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분의 마음을 갖고 형상으로 닮아가고 할 때 교회는 진정 주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 그렇게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유전자 검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부정을 했는지도 검사하기도 하고 내 안에 어떤 뭐 남방계 유전자가 많으니 북방계 이런 거 검사들 많이 해요. 요즘 보세요. 제 몸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심지어 제 굳은 살이나 발톱, 때 묻은 발톱까지 아무리 눌러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제 머리, 이런 것의 유전자를 다 조사해도 모든 유전자는 다 이종욱의 유전자예요. 그죠? 심지어는 제가 뱉어내는 이물질 있잖아요. 뭐 콧물이든지 그리고 유전자 검사 같은 거 할 때 그 범인들의 담배 이렇게 침 묻은 거, 칫솔 이런 걸로도 검사하잖아요. 이런 이물질까지도 조사해 보면 거기는 다 제 유전자가 섞여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유전자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몸이에요. 이 영적 유전자는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주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져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같은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우리 몸에 들어올 때가 있죠. 내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 몸에서 막 병이 나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래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유전자로 완전히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될, 죽어 있어야 될 시체 같은 게 이 제 자아가 다시 살아나와서 주님의 몸에 들어가 버리면 이 영광스러운 몸은 오염되고 문제를 만들고 교회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옛자아들, 주의 몸을 망가뜨리게 하려는 바이러스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덧입혀지고 그런 유전자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럴 때 교회는 교회되고 모든 죄와 질병은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성도를 고치고 교회를 교회되는 것으로 회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것들로 덧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답은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부끄러워갖고 틀린 거 계속 생각하면서 막 이것도 맞는데 막 이러면서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목적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큰 복락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복락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 아들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을 주셔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를 살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표는 그런 것과는 좀 달라요. 그러므로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네, 아멘. 이것은 예수님과 같은 신격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마음처럼 되게 만드는 것. 자,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우리 목사님이 던져놓은 키만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그가 나타나시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면
우리의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아질 줄을 안다. 또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가장 궁극적인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지, 그것은 뭐냐? 언젠가는 주님과 같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가장 큰 영광이고 복입니다. 우리가 곧 이렇게 완고하고 완악하고 지저분하고 이 사특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 사도 바울은 이런 궁극적인 목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어떻게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이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는 때로 이런 것들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아주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도 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데살로니가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만 읽어도 여러분 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네. 목사님, 몰라도 돼요. 그냥 거룩해지는 것은 무조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거룩해진다는 건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게 구체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해요. 거룩해진다는 건 너무 고상해지고, 또 거룩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까다로워 보이고, 항상 눈빛을 이렇게 깔보는 듯하면서 책망과 잔소리를 갖고 있는 아주 이렇게 우리와 뭔가 분리된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룩함, 이런 의로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거룩이에요. 그런 의로움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어떤 사람은 천사들 같이 되는 건가? 라고 모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천사같이 된다는 게 어떤 거예요?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은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모양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까다롭고 고상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모호한 어떤 것도 아니에요. 거룩해지라는 그 말의 가장 정확한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덧입혀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가져라는 것. 이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되는 것이고, 여러분, 성화된다면 우리는 어떤 건지 여러분, 성화된다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온전함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종착역이자 목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아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충만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과 같아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온전히 그렇게 하나됨을 이렇게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같아진다는 거,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향해 그의 물과 피를 흘려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한없이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이 문둥병 걸린 자들도 만지셔서 고치시고 피하지 아니하시고, 가늠한 자들과 도적들과 세리들과 멸시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없이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시지만, 죄악에 대해서는, 외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호하여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분명하게 대적할 정도로 죄악에 있어서는 너무나 단호하신 분이셨어요. 바로 주님같이 된다는 모든 것은 수많은 충만한 모든 모습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신앙의 충만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형상과 마음으로 변화된 자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서만 그 온전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다 말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경험하겠지만 이것은 다 그리스도와 같아질 때, 같아지면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명하고 권하고 또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본받으라고요. 그분과 같아지라고요. 닮아지고 그분의 마음을 갖지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나와 같아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3장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2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너희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제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행하심은 이렇게 본을 보여서 너희도 이것을 따라하도록, 이런 마음을 갖도록 내가 행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도 한번 옆에 있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라. 아멘. 이 명령의 핵심도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닮으라.
이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마태복음 20장 24절. 제가 10장이라 그랬나요? 죄송해요. 20장 24절.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보세요.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왜 이 말씀하신 걸까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왜 이 말하셨죠?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나와 같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섬김을 하려 온 거 아니다. 섬기려 왔고 더 나아가 내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래야 한다.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6절입니다. 안 찾아도 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 좀 계속 제가 좀 성경을 좀 일부러 많이 찾으려고 해요.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너희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하라의 모든 핵심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 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닮는 자가 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얘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도 우리 요한복음 읽었던 것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 행하라.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자신을 버리고 주님의 옆에 향기로운 제물처럼 다른 사람을 드리라, 이 얘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렇게 좋은 일만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도 베드로전서 뭐라고 말하느냐? 2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넓은 길에 있지 않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짓고 좁은 길과 고난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렇게 걸으신 건 그분이 그저 그 혼자 걸은 게 아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찾아봅시다. 옆에 있으니까 좀만 넘기면 되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 똑같은 말이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분을 닮은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갑옷처럼 삼으라. 자, 이제 성경 찾는 걸 이제 그만이 저 좀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신약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가장 중요한 원리적인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믿음의 명령들의 원리예요. 핵심적인 원리. 신약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원리라고요. 이렇듯 성경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 기초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기초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과 닮아라. 그것과 일치해라. 이게 모든 성경의 말씀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너는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다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명하고 있는 핵심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어떻게 허락해 주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를 아들로 통해 보여주셨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너무 멀리 있어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초월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습처럼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그것은 정확히 빌립을 향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생들을 향한 모든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 아들 예수를 닮으라. 내 아들과 같아져라. 그의 마음을 가지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명령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있죠. 가르침이 있죠. 네? 거기에는 거룩과 음란을 버리고 또 낮은 자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권면, 어떤 명령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 궁극적인 명령의 핵심이 뭐냐? 너희는 내 아들을 닮으라. 내 아들과 같아져라. 그의 마음을 가지라. 이게 핵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앞부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말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서로 돌아보아서 자기만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이런 일들을 행하라. 자, 그런데 이런 겉면의 구체적인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해서 남을 각자 높이라.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이 잘 모르는 이들에게 사도는 분명하게 들려주는 겁니다.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와 같아져라.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되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습과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함이 있고 누가 봐도 와, 여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있는 것 같고 받아줌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 이런 게 모호하고 또는 복잡하고 어떤 이런 불분명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의 실제, 이 명령의 정수, 그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라. 그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교회 되고 성도는 성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간절히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은 모호함이 아니에요. 거룩해지고 성화된다는 어떤 이런 불분명한 그런 것 아니에요. 분명치 못한 그런 것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뒤의 꽃들을 보라보지 않고 내가 분명하게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고 하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소망,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이르고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것에 이르고 그와 같이 거룩해지고 그와 같이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나다시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주여 이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도 옛 믿음의 용사들처럼 이렇게 외치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우리 삼위영광교회는 많은 성도 갖고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부유함을 갖고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저것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간절히 소원합시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앉은 뱅이를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냐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 결핍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만큼은 충만히 가진 그런 하나님의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와 같아지기를 소망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작은 예수와 같다라고 보여집니까? 우리 교회에는 주님의 몸이라 불리면서 주님의 유전자가, 그의 마음이 어디 곳에서나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한다. 그를 본받고 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죄성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온전한 그 형상을 덧입혀 주옵소서. 새 사람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신다 하여 싸운즉 충만하게 하시사 예수의 것으로 덧입혀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